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 동산 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은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 한민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다면 8.15 해방절 이 기쁜 소식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부활의 소식은 죄로부터 매여 살던 마귀로부터 매여 살던 우리가 마귀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가장 기쁜 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웠던 겨울도 가고 어김없이 벚나무에 벚꽃이 피듯이 우리의 부활절도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 새벽에 미명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을 모르고 향품을 가지고 시체에다가 쓸 향품과 정결 예식에 쓰는 것들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랐죠? 천사 둘이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발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 두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내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천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부활을 모르고 오늘 현실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신앙적 모습으로 이 세상에 먹을 것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오직 행복에 초점을 거기다 맞춰놓고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부활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 받아보겠노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시안적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 내 앞에 있는 먹을 거, 내 앞에 있는 걱정, 내 앞에 있는 염려, 내 앞에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외치면 여러분은 나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축복과 엄청나게 큰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없다면, 이 엄청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거 적금 들었어 봐. 아마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니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아니 세상의 그 고난과 슬픔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긴 있는데 뭐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그냥 가슴에 팍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팍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니, 느껴봐야 알지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장님한테 빨간색을 설명하려고 빨간 사과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있잖아, 빨간 거 그래, 빨간 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 뭐가 빨간데? 빨간. 그 있잖아, 입술처럼 빨간. 뭐 입술이 왜 빨간데, 입술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기 전에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는데요, 보지 않고서는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한번 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돼.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 믿다가 영의 세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폭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 하나님 안 계신다고 이것저것 다 보다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지요. 사랑과 좋아함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뭐가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럼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럼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지금 사랑합시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이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야 그는 다시 희망을 얻게 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왜? 누가 갚아주시니까. 누가 갚아주시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른다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같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대들고 똑같이 싸운다면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양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은 조작되거나 날조된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AD와 BC로 나누죠. BC의 뜻이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을 갖다가 영년이 된 거예요. 저금이 2021년. 그러면 예수님이 나신 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온 세상이 예수께서 나심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건을 날조하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책자를 만들어내고, 변증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고,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러나 얼마나 많은 책자에서, 얼마나 많은 사료에서, 유세비우스 사가에서, 또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의 모든 역사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그대로 사실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이상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3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역사적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서양이라고 하는 세계사는 모두 다 성경책 위에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올해는 올바른 귀와 올바른 눈, 영안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지나가 버립니다. 사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주님의 날이 옵니다. 아니, 우리는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친누나의 매형이 요번에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암. 공직에서 약 40년을 넘게 주요 공직에서 공직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연금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땅도 많이 사고 하우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2개 지어놓고 이제 노후를 이제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딱 뭐가 걸렸다고요? 간암이 있대. 그 1cm 정도인데 세상에 조기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조기 발견해가지고 수술도 아니라 시술로 끝냈다는 거예요. 나 그런 암도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간암만 걸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초기에 발견했냐고 그랬어요. 금요체라 때 왔더라고요. 이번 금요체라 때 어떻게 그렇게 초기에 발견했냐고 물어봤더니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한대. 근데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그러면서 제가 덜컹했어요. 바로 왜 매형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충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는 이 생활 다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이 세상에 조그만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누가 사도행전을 갖다가 거짓말 책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 유일한 역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같은 교단에 569 군목이 있었어요. 569. 이분은 중령인데 목회할 때 같은 교단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분이 육군중앙교회를 갖다가 건축했어요. 육군중앙교회가. 지금도 육군중앙교회가 있어요. 국방부 건물 옆에 육군중앙교회가 있는데 2,500석 규모로 교회를 건축했어요. 대단하죠. 이분이 큰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가 육사 16기를 성경 공부를 시켰대. 육사 16기 하면 유명하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당시 안기부장, 국방장관, 또 수많은 은퇴 장관들을 가르치고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 소개하는데 안필섭 합참의장. 이분이 진짜 장로라고. 보통 사람들은요, 돈이 좀 생기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지위가 올라가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합참의장이면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직분을 알고 자기 본분을 알고 항상 일을 해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 우리는 모두 피조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의 동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종의 자리로. 그런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군목이 된 게 시골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신학생인 형 집에, 서울에 형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형 집에 와서 머물다가 형이 다니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군목이 돼가지고, 군목이 됐는데 뭐 학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공부도 하나도 못했는데 군인들 위탁교육이 있어요. 고려대학교에 위탁교육생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게 하고, 연관 영어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생활? 여러분의 생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 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죠? 아름답게 자라듯이 우리는 누구 바라보면,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들 알죠? 해바라기 가수 알죠? 해바라기 참 좋아했는데, 그죠? 통기타 가수 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바라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주바라기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승리하신 주님, 아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합니다.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 참 많아요. 썩을 것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 연결된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행복하지요? 늘 기쁘죠?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지요? 예배 드릴 때 제일 행복하지요? 아멘 소리가 왜 갑자기 적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크게 한번 해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찬송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요?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한번 같이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봅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영생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오늘. 영생의 문이 열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열매가 되었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누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우리의 맏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 주님께서 육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은 버려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영만 거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육도 거룩해야 돼요. 예수 믿는 권사님은 교회에서만 권사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권사답게 행동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장로는 교회에서만 장로 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경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아버지 노릇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첫 번째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할 것이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아주 그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생활 또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적인 생활 거룩합시다.
그래야 전도문이 열리죠. 그래야 전도문이 열리죠. 세상 사람들은 악해도 교회는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얀 옷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마음 가집시다. 예수의 보혈을 만집시다. 좀 이해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악해도 교회만큼은 선하기를,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요. 자기들은 악하면서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아니에요. 올해는 코로나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심판하고 계신다면 묵묵히 받아들이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고, 할렐루야. 목사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기도하지 않아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저 바닷물은 불과 3%에 불과한 소금물이 저 큰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고 오염을 방지하고 오늘도 살아서 생명 있게 하는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4%가 훨씬 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육의 정결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의 부활은, 영은 부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바로 영은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러나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 육체 또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목소리 큰 게 아니라 신발부터 똑바로 벗고 다니자. 사소한 일부터, 조그만한 일부터, 아니 어른들 보면 인사라도 좀 제대로 하고 살자. 할렐루야. 바른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믿는 순간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는 그 감격과 고마움 속에서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 소식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크게, 진리가 반드시 승리함을 보여줍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상실됐잖아요. 사람들이 여론이 들끓으면은 비진리도 진리가 되고, 여론에서 호도하면은 그 나쁜 게 되고, 나쁘지 않은 것이 나쁜 게 되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고,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길을 씹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많이 나왔다고 고개 푹 숙이고 다녀야 돼요. 네? 여러분 참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네? 죄인인 양, 언제부터 그렇게 많은 죄를 졌나, 이렇게 죄인인 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요, 우리 주님 모함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거짓 증인들의 위선적인 거짓 증인과 돈을 주고 제사장들이 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라. 뭐를 주고? 돈을 주고 사람들을 선동해요. 여론몰이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돌아가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다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3,4달째 예수 믿어가지고 제대로 믿으면요 다 국회의원 장관 되더라고. 정말 많더라고. 믿음의 가문 만듭시다. 당대는 힘든 거예요. 원래 당대는.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에게는 모지셔요. 그러나 그 후 자녀들에게는 어지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 그래서 그거 끊으려고. 근데 사탄이 가요. 우리 몸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못 죽인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몸은 죽이는 사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영과 육을 어디에 배라는?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채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역사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합시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영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영의 세계를 경험한 분이 참 많을 거예요.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진리와 비진리가 엉켜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때로는 태양이 먹구름에 가려서 태양의 존재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어둠은 거치고 찬란한 태양이 밝은 새빛이 새날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잠자는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예언의 성취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